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월의 둘째 주일이 됐군요.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예, 정말로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났다니 참 이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큰 지진으로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변함없이 또 뭐 졸업을 하고 또 입학을 준비하고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봄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들은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생각한다면 저나 여러분의 하루는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진실로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까요? 네,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80번입니다. 교독문 80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200장 찬송가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합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화꽃 필 것 같은 이른 봄을 느끼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오고 가는 시간과 세월 속에 인생의 역사와 또 참뜻과 보람을 찾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옵니다.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고 또 누군가는 정년으로 퇴임하고 신임으로 새로 시작을 하고 새 생명에 싹이 트고 낡은 생명이 사라지고 삶과 죽음 속에서 겨울과 봄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선 아직도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지진으로 인한 큰 재해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이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아직도 힘들게 나고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토록 다양하고 누가 웃으면 누구는 울고 누구는 기뻐하면 또 누구는 슬퍼하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희들 오늘 또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찾아와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더욱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 작은 신앙의 싹이라도 싹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자의 심령마다 생각했어야 마땅하지만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 말했어야 했지만 말하지 않았던 모든 것, 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모든 것, 생각하지 말아야 했지만 생각했던 모든 것, 말하지 말았어야 했으나 말했던 모든 것,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했던 모든 것, 이 모든 생각과 행실이 다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들려주실 생명의 양식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지만 죽음을 이기셔서 새 생명의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성경 페이지는 1061페이지인데요.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저는 요즘 그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라고 하는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뭐 누군지 잘 아마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냥 한두 번 정도 설교에 인용된, 그리고 이제 눈물의 선지자, 많이 울었거든요. 울기도 많이 운 사람이라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만큼 뭐랄까요, 그 예언 활동, 그의 선지자적 활동이 그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그는 왜 그렇게 눈물의 사람이 됐을까? 왜 슬픔의 사람이 됐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에 보면 이게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인데요. 설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너희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해 주지 말라고. 그들을 위하여 울지 말라고. 간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시는가.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양잿물을 가지고 빨아도 희어지지 않는다, 깨끗해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강력 세제를 아무리 많이 부어놓고 돌려도 깨끗해질 수 없다.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뭐가 그렇게 죄인이길래. 우리도 늘 교회 오면 항상 우리가 죄인입니다, 뭐 나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만은 돌아서서 항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 중에 하나는,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말씀, 또 이제 이 봄처녀 제오신의 봄 오고 있잖아요. 봄이 오기 전에 저희들의 묵은 때를 다 내려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껏 네가 한 설교, 뭐 이런 모든 것들, 기도 뭐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라, 두루마기에 기록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직접 쓰기보다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고용을 합니다. 젊은 사람, 필사자죠. 내가 불러주면 좀 써라. 또 내 자료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라. 이런 이제 그 일에 쓰려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근데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주가 좀 출중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뭐 설교문이나 이런 것만 모은 게 아니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선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룩 스스로가 다 모았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써서 기록한 게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이제 예레미야 일대기부터 나오지만 또 중간중간에 예레미야의 설교도 나오고 예레미야가 직접 쓴 글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뭐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네,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고 싶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7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 그 이집트 또 바벨론,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바벨론이 커졌으니까 이런 아시리아 뭐 이런 강대국들의 늘 위협을 받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하게 결국 이제 예레미야 때에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데 남방 유다가 망합니다. 왕들이 끌려가고 막 눈 뽑히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도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근데 그만큼 가장 어려웠을 때입니다. 주변의 강대국, 뭐 우리도 지금 뭐 미, 중 뭐 이런 갈등하면 항상 좀 불안하잖아요. 대만 해협, 중국이 뭐 대만을 때리거나 이러면 결국은 우리도 할 수 없이 그 전쟁에 끌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강대국 주변에 사는 이제 나라들의 어떤 그 지정학적 위치인 거죠. 불안하죠, 항상.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우리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이 1년째 넘게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야 얼른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고 또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겠지만 그게 우크라이나 국민들 마음대로 됩니까? 예, 러시아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강대국이잖아요. 어찌됐건 이 강대국의 마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으니까 남방 유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또 이 선지자들은 언제든 이렇게 주변의 강대국의 위협 속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저 강대국의 먹이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이냐 이런 문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백성이 됩시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딴 길로 나가는 거고 자,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험한 일이 닥치는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이 성전 설교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늘 듣는 이 목사의 설교와 똑같은 겁니다. 자,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너 이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왜 제가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일상이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들은 나가서 땔감을 줍고 그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엄마는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하늘의 여왕의 제사를 지낸다. 일상입니다.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땔감을 주우고 아버지가 불을 피우고 엄마가 음식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늘의 여왕이 뭔가요? 예,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입니다. 여신 아스다롯. 예, 아스다롯. 우리가 성경에 뭐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이 아스다롯도 그때 고대 근동의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신입니다. 여신이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이게 여신은 다산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녀 낳는 문제를 주관한다고 하는 이 아스다롯 신에게 먹이려고 제사하려고 아이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여러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부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행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말아라. 여러분 그 한자의 기도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아, 그래,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 빌기자, 빌도자인데, 기도가 원래 빈단, 하늘에 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한자에 보면 이 신자가 다 들어갑니다. 하늘에 올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하늘과 연관된 제사하고 연관된 단어가 앞에 다 있고요. 그걸 우리가 흔히 뭐 부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기자에, 빌기자에는 이렇게 도끼 부자가 들어가요. 이게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하여간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도끼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도라고 하는 빌도자에는 목숨 숫자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옛적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 때에 도대체 우리가 하늘에 대고 기도한다고 할 때 뭘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도끼로 얻을 수 있는 사냥과 그 다음에 목숨, 뭔가요? 풍요와 다산입니다. 예. 음식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오래 살고 자손 많이 낳는다는 뜻이거든요. 오래 산다는 건. 그러니까 번창한다는 거죠. 풍요와 다산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그거예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모든 신앙의 근본은 기복입니다. 내 복을 빌기 위한 거고 옛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피하는 겁니다. 횡액을 피하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병에 걸리면 죽고 전염병이 돌면 마을이 전체 몰살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그전에 뭐 나라 개념이 없으니까 그 테두리 안에 사는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매사에 불안한 거죠.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면해보고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을 만들어내는 거고.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뭔가요? 예,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냥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보기 좋다 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그냥 뭐 나무도 만들어 볼까? 심심한데 돌도 만들어 볼까? 뭐 바다에 물고기를 좀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하늘 나는 새를 좀 만들어 볼까? 사람 한번 만들어 볼까? 심심한데 이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각각 고유의 어떤 가치들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게 하신, 태어나게 하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놓아버리면 인생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어려서 이제 뭐 대학에 다니고 막 이럴 때 말입니다. 뭐 이제 철학도 배우고 배우잖아요. 이제 실존주의 철학을 배우면 피투성,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다. 아무 목적도 없고 뭐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일단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내가 어떤 뭔가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세상이 툭 던져졌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우리의 탄생,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생명을 얻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의식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수십 년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류의 책도 우리 기독교계에서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 땅에서 구현해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책, 그게 뭐 이제 레위기, 신명기 다 이렇게 쭉 등장을 합니다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지은 목적은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우리 교리서 1번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자기들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지냈다. 풍요와 다산을 비는 종교, 비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 목적도 모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속신앙을 기독교에서 배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속신앙은 묻고 따지질 않습니다. 무조건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든 그건 묻지 마시고 그래서 무속신앙의 신들은 너는 누구냐고 묻지 않아요. 뭐 여러분 그러실 리도 없겠지만 뭐 점 보러 가거나 뭐 하여간 이렇게 무속신에게 가서 그들이
뭐 너 잘 살았냐? 너 선하게 살았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묻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아, 저 뭐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저 요즘 뭐가 불안하고 뭐가 쫓아오는 것 같은데 이거 없애주세요. 오냐? 그러면 한번 굿하자. 뭐 많이 내라. 많이 낼수록 정성이 크니까 쉽게 고칠 거다. 쉽게 해결할 거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앞날을 점쳐달라 그러고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런 거 묻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대학에 합격하네 안 하네 이런 것도 묻는다니까. 합격이야 아들 딸의 실력이지 그걸로 하는 것이지 뭐 점쟁이가 이리 가라 그런다고 됩니까? 그만큼 세상이 불안하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댄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댄다는 것의 근본 핵심은 뭐냐면 내가 좋은 방향 내 욕심대로만 이끌어 주세요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저나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를 항상 묻고 있거든요. 그냥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에 아니 복잡하고 뭐 이런 거 나를 이렇게 뭐랄까요 내가 스스로가 좀 이렇게 뭐랄까 자기를 성찰한다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나를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내 삶이 어떤가 내 주변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부담스러워 싫다 이거예요.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내가 빌면 나에게 무조건 잘해주세요. 그게 하늘의 아스타롯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복 준단 말이야. 농사 지어야지. 그러려면 비나 폭풍이 있어야지. 바알에게 지내란 말이야. 그러면 바알이 비도 주고 다 줄 것이다. 자녀 많이 낳고 싶으냐? 무병장수하고 싶으냐? 그럼 아스타롯에게 빌어라 그 말이야. 그 아스타롯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사라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그냥 이방 종교를 따라갔다. 지금 요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불쌍해지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고아, 과부, 그 다음에 이방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그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아껴주라고 하는 내가 가르치면 다 사라지고 너희들은 오로지 하나 뭘 내가 더 가질까 더 벌까 더 입을까 더 먹을까만 고민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 아스타롯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으로 빠져들지 말라고 그것들을 배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왜 너희들은 여전히 그 길을 따라가느냐 하는 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계속 읽어보세요. 제사 지내려고 가져온 고기 나 그거 역겹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대로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럽니다. 그런 고기는 너희들이나 처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그거 구역질 난다. 싫다. 너희들이나 처먹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으로 대체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너희들에게 준 이 율법의 명령은 하나도 안 지키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으니 이제 내 진노가 하늘에 닿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어떻게 하든 망한다는 거였어요. 바벨론에 의하여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 말씀이었어요. 바벨론이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은 다 나의 뜻이니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니 애국주의에 깃든 또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미워하겠습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해주신다. 싸우자 해야 될 판인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가 아니라 항복하자. 어차피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 있으니 그냥 깨끗하게 항복하자.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런 민족의 반역자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죽고 왕도 죽을 것이고 또 왕은 바뀔 것이고 그럴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럼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있겠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절망뿐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또 그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너희를 구원할 예언자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서 31장부터 쭉 읽어보면 전에는 내가 우리 이 율법의 이야기를 돌판에 새겼지만은 이제는 너희들 마음판 신비라고 하잖아요.
마음판에 새겨주겠단 말이에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책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는 뭐 빼놓을 수도 없는 책이고요. 또 하지만은 눈물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설교, 시, 뭐 에세이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 썼던 시들, 글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룩이라고 하는 선지자, 서기관이 그걸 한 편의 책으로 만들어냈으니까. 물론 이제 없던 예레미야의 어떤 그 선지 활동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룩이 보면서 또 거기다 다 기록한 거죠.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분명히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마치 하박국의 볼멘 소리처럼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을 들어서 우리를 괴롭히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 신앙의 어떤 근원지 아닙니까? 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근데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약한 길을 걷는 그때 당시에 뭐 제국이라는 것은 힘 있으면 다 뺏는 거니까 그런 악한이고 악동인데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가 가지고 싶으면 그냥 다 가져가니까 결국 바벨론이 이스라엘도 그래서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이 항복을 하게 합니까? 마치 바벨론이 하나님의 왕국처럼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국은 저 바벨론도 망하게 된다. 결국은 나의 나라만 온전하고 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분명히 메시아를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와의 약속을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자. 이런 이야기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시거든요. 저는 문득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는 게 분명하죠. 예나 지금이나 아까 제가 한자 기도 이야기했듯이 결국 우리들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즉 풍요와 그 다음에 자녀 후손들이 잘 되고 나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녀 후손들도 잘 되는 것 결국 자손번창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이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이제는 역겹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혹스러워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죄인일까? 우리가 뭐 남의 것을 뺏습니까? 남을 때립니까? 남을 괴롭혀야 합니까? 의도적으로 남을 헤아려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으려고 사회에서 좀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무던히 애써온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더 애써 오셨겠지. 왜냐하면 나 때문에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누가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 예수 믿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저러냐고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온전해지려고 애쓰는 삶을 많이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할 때 내가 뭐 죄인이야 나보다 훨씬 더 험하게 사는 인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나만큼만 살면 세상에 경찰서도 필요 없고 법원도 필요 없을 거야. 우리가 다 이런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죄인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땔감을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음식을 장만한다. 일상의 삶 같지만 그 삶들이 유기적으로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풍요와 다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현실이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도대체 미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잘 짐작이 안 갑니다. 인공지능 하더니 놀랍잖아요. 챗 GPT라고. 저는 무섭습니다. 논문도 쓰고 소설도 쓰고 기사도 쓰고 다 써낸다고 하는 일종의 언어학습 기능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둑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지혜의 총량, 바둑을 정신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정신의 총량, 너무나 복잡다기한 수들이 돌아가야 되는 그 바둑을 알파고가 우리 인간을 물리쳤을 때 그때 정말 받은 충격을 저는 아직 간직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게 말 아닙니까? 우리는 말로 생각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다 소통하고.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생명체가 다른 게 이 말에 있는데 말과 글에 있는데
그걸 훨씬 더 뛰어나게 하는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한다고 하니 도대체 오늘날 이제 우리들의 세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래 세계는 짐작도 안 될 정도로 때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들에 나가서 땔감을 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섬기는 신은 누구일까? 하나님일까? 우리도 아스타로트 아닐까? 풍요를 약속하는 그 신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의 이 속사람을 잿물로 빨아도 깨끗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했구나. 즉 죄로 물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인간의 욕심의 가장 근본에는 풍요와 다산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또 자손들이 번창하는 걸 보고 싶고, 자손들이 번창해서 잘 사는 걸 보려면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장수니 돈이니 뭐니 다 들어있어요.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인간에게 늙어갈수록 꼭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려면 돈 없음, 그죠? 그 다음에 몸이 우리를 건강, 그 다음에 친구, 외로움, 뭐 이런 세 가지가 우리를 덮친다네요. 그것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우리가 진정 노후를 잘 보낼 텐데, 어느 한 가지라도 삐끗하면 잘 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피로 사회를 만드는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일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 일가족처럼 땔감 줍고 불 피우고 음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럼 이 삶이 선하고 좋은 삶이었느냐? 오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즉 먹고 사는 것, 본능과 혹은 또 우리가 뭔가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심만이 우리를 만드는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번창하고 이게 전부인 것 같아도 결국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하지만 뭔가 좀 가이드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읽혀지니까. 근데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해야 될 것인가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가 저는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득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제 그 농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논을 샀답니다. 근데 군청에서 오라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이제 농지법이니 뭐니 그런 게 있으니까 논을 사거나 이러면 그걸 어떻게 샀는지,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샀는지, 무슨 목적으로 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군청에서 오라 그래서 갔답니다. 근데 가자마자 바로 돌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툴툴거리는 이야기가, 그래서 갔더니 뭐 공무원이 하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이 말하다가 내 손을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평생을 농사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 손에 뭐 옹이가 박히고 갈라지고, 왜 농사짓는 손들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금방 떠오르시잖아요. 그 손을 딱 보여주니까 그냥 볼 것도 없이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가시라고.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모를 겁니다. 그죠,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아이는 뜰에서 밖에 나가서 땔감을 줍고, 또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오니까요. 여전히 무엇을 먹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또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일상의 생활인으로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농부처럼 이렇게 손을 내밀면 이게 농사꾼의 손이구나. 그럼 가시라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말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웃게 하려면 여러분의 계획을 이야기하라. 하나님을 크게 웃게 하려면 우리들의 계획을 이야기하면 된다. 인간은 늘 계획을 세우죠. 미래를 바라보고 앞날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면 웃으시겠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늘 염려하며 사니까. 이게 이 불안과 염려가 자꾸 하늘의 아스타롯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이 넓고 편하니까.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겠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빌부터 살아보니까 또 그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들과 어울려 살아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로를 섬기는 것이 아마 그들의 이 판단 속에서는 더 합리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길을 그들의 어떤 신앙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곱게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준엄한 심판을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지만 싸매기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미래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이제 관건은 저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는 겁니다. 제가 애초에 죄인의 문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을 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방식에 더 마음을 뺏겨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뚫고 나올 용기가 없잖아요. 어찌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딸과 함께 개울가에 갔다가 그 개구리 알을 봤답니다. 그래서 딸에게 설명한 거죠. 이 개구리 알이야. 그러면 이 알이 이렇게 부화하고 커지면 뭐가 될까? 이게 올챙이가 되고, 이게 올챙이가 되면, 올챙이가 또 자라면 이게 다 개구리가 된단다. 이게 개구리 알이야. 그래서 올챙이 개구리. 설명을 했대요. 근데 어린 딸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근데 아빠, 이 많은 알들이 올챙이가 되고 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 그 올챙이들은 다 개구리가 되는 거야? 자기가 할 말이 없었대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니까. 개구리 알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는 당연히 개구리가 되지 생각했는데, 딸이 이 많은 올챙이가 그럼 다 개구리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었더래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딸의 대답. 아, 올챙이는 그것밖에 될 게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것밖에 될 게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나 사나 그것밖에 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무엇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밖에 될 것이 없는 걸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딴 길을 바라보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죄성일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동을 느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